우리 오늘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또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었던 인사인데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 들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완전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힘 되신 주께 함께 노래합시다. 하늘 위에 오직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기대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계속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고치실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의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말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근심과 고난만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만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주님 소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과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깊은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서 상실과 고통, 절망,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당장의 내일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태권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찬양팀과 임원,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라고 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자, 그리스도 이전의 때를 의미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줄임말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결국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과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나라가 출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 종말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이 시작됐는데 이 종말이 언제 끝이 나는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 세상 나라의 멸망, 종말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한 나라와 국가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쇠퇴해 가고 있는 세상 나라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컨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선과 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시기에는 제2, 제3의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계속 출현할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어떤 단체인가 그 거짓된 전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예방 교육을 했었고 저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단은 계속해서 얼굴을 바꿔 쓴 채로, 가면을 바꿔 쓴 채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단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되고, 우리 몸의 연약함,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핍박, 악인들의 번영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한계와 모순점들, 불평등의 문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여러 문제들을 이기고 견디게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참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서의 9절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질문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마치 대화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구조로 이 하박국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 같은 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라는 선한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아버지 부왕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엄청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에 태우는가 하면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등의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다 보니 율법이 해이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고 사회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박국 3장인데 여러분 1장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나이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건데 그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등장, 그리고 그들이 지닌 포악성과 그들의 교만함이 바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자세히 서술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는데 저들이 잘나서 저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에 대한 방관 내지 용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징계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두 번째 질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려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박국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는 것, 그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과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 언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원수들, 내 앞에서 원수를 멸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다윗 언약과도 정면으로 상치되는, 대치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시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은 남유다를 징계하는 일에 잠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지만 거기에도 끝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던져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훗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친 바가 있죠.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의 때에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려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오면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비록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긴 해요. 하지만 바벨론처럼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 소망이 있다라는 것, 기회가 있다라는 것,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남유다나 바벨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심판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본문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3장 전반부인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심판하실 주님, 구원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임박한 환난 앞에서 솔직히 돌아온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썩는 것이 자기 뼈에 들어온 것 같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이 지나갔을 때 훗날 얻게 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그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함께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는요, 참 재미있는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흥미로움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1차적인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함께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라는 지금 팽팽한 대립구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대립과 충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하박국의 내면에도 이 선과 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들은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도전과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칫 우리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망하겠습니까?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잘 되지 않고 못하는 그런 나를 자책하기도 할 거고 애꿎은 내 부모와 내 가정 환경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현실이 주는 좌절과 우울감도 상당하겠죠. 그럼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박국의 모습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매우 도전적이었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박국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전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차갑고 딱딱했던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것,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 그 일에 지금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건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설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시대이 바뀌는 속도는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업인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는 불의한 자들, 악인들의 행태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판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 자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식만 들어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불법적인 투기를 통해서 평생 갖지 못할 돈을 쉽게 벌고 결국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착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청년들이 참 많이 딱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수 있어요. 재판장에서 혈연이나 지연, 이해관계에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완전한 공의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요행이나 요령 따위는 통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심판의 자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심판의 자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불의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나도 어떻게 좀 하고 싶죠. 그 사람한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나도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 지식이 개인적인 복수까지도 막아주죠. 왜냐하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 대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완전한 복수와 심판을 나 대신 행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니게도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정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거짓과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저들이 접근할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는요 이렇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 신천지에서 주는 말씀을 먹는 자는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 하나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하면서 이 땅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영원히 누리며 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한 결과이고, 결국 신앙과 종교의 탈을 쓴 철저한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신천지의 정체인 것이죠. 그러나 신천지가 말하는 천국은 어차피 시간 문제이겠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일도 없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이고 바른 기독교의 교리인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사실 살면서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내 몸이 아플 때, 질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몸은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고 쉽게 지칩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이 될 거예요.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걸리면 많이 아플 수 있고 설마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장차 썩지 않을 몸,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내 몸이 아파도, 오늘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해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넉넉히 묵묵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현대판 욥이라고 불렸던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딸을 출산하고 난 뒤에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오은주 집사 또한 혈액암 4기 판정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죽음과 경계에서도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는 모습을 이 집사님이 보여주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너무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묵상 노트를 토대로 만들어진 음원이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이 고난이 축복되게라는 곡인데 이 찬양의 가사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부를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여러분, 찬양의 제목 이 고난이 축복되게라는 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깨닫긴 자기 인식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들의 진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할 거예요. 물론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는 세상 나라도 여전히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게 역전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역전의 날이 우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고백,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3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박국, 불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그가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어야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습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그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날, 역전되는 그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를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심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과 선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때가 진정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그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아가실 그 기쁨과 영광과 소망의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심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특히나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사는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삶의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또 우리의 죽은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린 그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전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불법들이 심판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기쁨과 영광의 날도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서 그 지식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냉소적이었고 차가웠었고 딱딱했던 하박국의 모습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차 변해갔던 것, 또 그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만남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내일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주의 모든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먼저 조금 짧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갑자기 오랜만이니까 어색한데, 네. 저희 이번에 그 서울 홍성교회 청년부 백투더 베이직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좀 표현이 오글거리는데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저희 설교 쓰기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나 적는 거 되게 싫은데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적으면 손 아프고 싫긴 한데 저희가 이게 뭔가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챌린지? 왜냐하면 조금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의미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에 화면이 있는데 살짝 봐주시면 아주 짧아요. 2장밖에 없어요. PPT가 네, PPT가 2장밖에 없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왜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좀 정리했는데 사실 간단해요. 듣고 쓰고 약간 학원 같은데 듣고 쓰고 네, 집중하면 이제 조금 더 주님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쓰게 되면 삶 속에서 내가 기억나는 말씀들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우리가 언제든 펼쳐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설교 말씀을 써보면서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졸려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네 졸릴 때도 있는데 근데 조금 저도 쓰면 이제 더 말씀 되게 좋다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참여 방법은 저희가 다음 주일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노트는 다 나눠드려요. 노트는 저희가 한 요만한 중간 사이즈 노트를 나눠드리면 그 노트를 가지고 저희 청년 예배 참여하셔서 우리 정태권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 규격이나 방식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난 단어만 적고 싶어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한번 설교를 적으면서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그냥 하면 사실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저희가 시상식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상품도 있으니까 저희가 막 숙제처럼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간단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주부터 11월까지 되게 장기적인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걸로 뭐 파일이라든지 저희가 뭔가 나중에 볼 수 있게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 한번 함께 참여해 볼 텐데 다음 주에 노트 나눠드리면서 또 한 번 더 잘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광고인데 빨리 사랑방 모임 하셔야 되니까 좀 더 말을 빨리 해볼게요. 그 대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슬기로운 청년생활 들으셨죠? 근데 사실 아마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슬기로운 청년생활을 원래 LTS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었어요. 말씀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LTS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슬기롭게 교회 청년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교리로서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뭐지? 나 왜 믿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왜 믿는지 좀 의문이 들고 약간 와닿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좀 교리 교육에 오셔서 같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간단한 영상, 진짜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 번만 보여드리고 바로 다음 광고할게요. It's common to say that today we live in a post-truth world. That's not really possible. To even say it's a post-truth world is to say something is true about it. And yet it means that people are confused about what the truth is. I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than it is today that the church ground its people in the tru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in the Word of God. What's great about a catechism is it's personally interactive. Somebody asks a question, somebody gives an answer. It's almost natural then to talk about it. Catechisms, therefore, are great for a whole congregation to have a common set of questions that have been directed to the Scripture. The catechism we produced is a shorter version of the truths of God's Word based on the older and longer catechisms. It's also in somewhat more modern and simplified language. We think that means you can do one of these questions and answers every week for a year. The catechism is flexible enough so that you can give it to children in a more simplified version, and it's a perfect way for parents to train their children up in the truth of God's Word. My hope and prayer for the New City Catechism would be that people come to love doctrine. The Catechism, I pray, gives you an understanding of the theology of the Word of God. If you've mastered this truth, when you get out into the world, you'll find the truth will equip you, in a sense, to take life as it comes. You'll have certain roots, certain anchors, you might say, in God's truth, and you'll know what to do when things come at you. You'll actually be able to adapt. People are looking for hope today, but there is no hope without truth, and this is the truth. 네, 저희가 앞으로 교리 교육을 할 것이 뉴시티 교리문답이고요. 네, 저기 팀 켈러라는 분이 직접 쓰신 거여서 한번 설명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신청 기간이 6월 7일 일요일까지예요. 시작은 6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 기간은 저희가 하루 조금 더 드려서 6월 7일 일요일까지니까 그 안에 저 뒤에 이제 신청서를 놓기도 했고요. 모바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바일로도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제 일반 광고 하고 바로 사랑법 모임 진행할게요. 네, 광고 전에 오늘 휴가자 있습니다. 우리 명기 휴가 나왔는데 앞으로 잠깐 모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 자 모자도 벗을까? 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마이크 주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말 되게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이크는 잠깐 줬다가 뺏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 남았는지 또 이제 기도 제목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군 생활 이제 상병 1호봉, 내일이면 2호봉이 되고 전역은 내년 2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요즘 그냥 적당히 일 적응해서 군대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갑자기 요즘 편입 얘기를 권유를 받아가지고 군대 동료한테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 약간 공부나 뭐 사회 나가서 할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어서 진로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되게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군인이라는 거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 게 군인 티를 또 입고 왔어. 멋있습니다. 태극기도 있고 이렇게. 네. 자, 내년 2월 이제 전역하게 되는데 남은 군 생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명기 앞으로의 나아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명기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명기 안에 있는 선한 마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진로를 결정해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서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기 참 밝고 유쾌한 우리 형제인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휴가를 맞이하여서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를 또한 기억하고 오늘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주님께서 또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저녁 후에 이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진로를 결정해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그 길목 가운데 서로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예,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3부 청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2시 크라운홀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오늘 5월 예배전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월 지속 여부는 모바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설교 쓰기 챌린지는 6월 7일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큐티를 주제로 하며 7월 10일부터 11일 토요일에 열리는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보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교회 시설 이용이나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서울 홍성교회를 검색하셔서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사랑방 모임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유롭게 찬양하시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의 열방에서만 함께 찬양